첫 번째 드릴 메시지인데요. 희생을 작정하는 무모한 도전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문장 제가 만들었나 싶어요. 희생을 작정하는 무모한 도전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쓰시는 분은 쓰시면 좋겠고, 주보 갖고 다니는 분들은 밑줄 쳐놓으면 좋겠고, 이게 느헤미야를 해석하는 제 입장이에요. 희생을 작정하는 무모한 도전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제 이전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남유다마저도 완벽하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싸나운 시위대장은 느부사르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데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황동으로 된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 황동 기둥이 제 방송 더 깊이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안이 텅텅 비어있는 장식 기둥이었어요. 공구로 이 황동으로 된 기둥을 깨가지고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마저도 뜯어서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썼던 부직갱이, 그 숯을 집어 담는 그 도구인 그 부직갱이까지 전부 다 노획물로 가져가서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의 장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극한의 흑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희망, 어떤 기대, 어떤 미래를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어둠 속으로 이스라엘이 빠져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약 70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창수자인 키루스 2세, 성경의 표현으로는 고레스 왕이 될 텐데, 키루스 2세의 국제정책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자그만치 7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니까 70년 이전과 70년 이후를 따진다면 70년 이후에 복귀하는 사람들은 이미 몇 세대 사람이냐면 3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 2.5세대나 3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복귀한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총독이었는데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 의하여 약 5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1차 귀환을 해서 뭘 세우냐면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요. 제2차 귀환으로는 1758명, 에스라 8장에 나옵니다만은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복귀를 해서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재건을 했고, 그리고 그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흩어진 신앙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온 유대 민족들의 정서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얼추 이스라엘의 명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라고 보여지는 히브리 사본에는요, 에스라라는 성경하고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66권 정경은 에스라가 따로 있고 느헤미야가 따로 있지만 히브리 사본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읽으라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뭐 이렇게 읽을 정도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 두 사람이 동시대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요 두 사람이 활동할 때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에스라가 복귀를 하게 되어지고 느헤미야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 우리 2조 500년 역사에도 보면 왕들이 자주 죽었지요? 어떻게 죽었지요? 늙어서 죽었나요? 예, 독살돼서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기민상궁 제도도 있고 왕의 측근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다 관리하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고위직 측근에 두어요. 그러지 않으면 왕이 자기 목숨을 지킬 수가 없었지요. 고대 사회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고위직 관료 중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시킨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이라지만은 유대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여기 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원래 태어난 땅이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사는 게 너무너무 곤고하고 어렵고 출세를 못했다면 고향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출세를 해도 너무나 많이 출세를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감정이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나 고향을 가본다거나 고향을 돌볼 마음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인 걸 고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그 유대와 예루살렘, 그 땅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까지 없다고 하네 진짜. 제가 기대한 답변이에요.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마음을 갖는 인간은 바보 멍텅구리죠. 아, 솔직히 고향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들었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배들이 잘못해갖고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절단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방 땅에 태어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왕의 눈에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고위직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의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왕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을 떠나면 왕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얘기가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여기서 말한 이 말은 고향을 다녀온 벗에게 느부갓네살, 느부사르단 얘네가 70년 전에 고향 땅을 어떻게 처참히 무너뜨렸는지, 그 이후로 여우의 동굴이 되어서 지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쭉 들려주는 지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안하기 위해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목사의 시절, 또 앞으로 살아갈 제 목사의 사명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저에게 주는 도전이 커요.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에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직 관리로 고관이었고, 특히 왕의 곁을 잠시라도 비울 수 없는 막중한 직무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모른 척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성전도 재건이 얼추 되었고 가장 믿을 만한 동료 지도자 에스라가 고향 갔어요. 그래서 이미 고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창피하고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상황도 아니에요. 맞죠? 얼추 했잖아요. 스룹바벨도 갔고 예수야도 갔고 에스라도 갔고, 이 정도면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긁어 부스럼이요, 움직이면 손해인 무모한 길을 느헤미야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 역학적 관계를 생각해보면 눈 감아야 되지만, 못 본 척 해야 되지만, 내가 아는 채 하고 이 일에 관여를 하면 점점 인생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지라 아무리 외통수로 말을 해도 못 들은 걸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백성, 그 여호와의 땅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니 주여 그 땅을 회복시키소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짱짱한 믿음의 선배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고 파편적이며 실은 그 이야기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땅에다가 묻고 그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고 그 사람을 내동적인 차야 직성이 풀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내 남편, 내 부인, 내 새끼, 우리 집,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한없이 너그럽고 애착적 상황으로 가고 내가 아닌 남이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야 직성이 풀리는 참 불행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지도자도 누구도 공동체의 의와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꿈꾸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보편에 선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주는 도전은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불리함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저의 인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너 임마 개념이 있냐 없냐, 네가 옆에 없으면 나를 누가 지킨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로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허락만 하소서. 제가 가서 지혜, 열정 모든 걸 동원해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와서 왕을 섬기겠나이다. 세상 말로 정신 나간 인간이죠. 가지를 말든지 허지를 말든지 못 본 척 하든지 갔으면 부와 귀를 누려야죠. 본인이 한 일인데.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해서 다 드리고 나는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왕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그래서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깁니다. 제가 목사로 느헤미야에 가는 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고 도전을 받아요.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선물하기 위하여 자기를 다 희생해서 그 뜻을 이룬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그렇게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모한 도전을 기적으로 바꾼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를 버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직급을 위해 그런 것도 아니고 봉급을 위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유불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왜 느헤미야는 이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왜 느헤미야는 이 무모한 길을 굳이 걸어갔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불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의 그 무모한 도전에는 민족과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이유가 아니고는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왕 곁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취하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로 떠나는 일은 개고생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괜히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져야 될 일인지라 못 본 척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거치고 험난한 길을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백성을 그가 불같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 무모한 도전을 기적으로 바꾼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안 좋아요. 인적 난관, 물적 난관, 이 난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인적 난관은 동쪽, 남쪽, 서쪽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 골짜기가 파여 있고 아래서 보면 골무처럼 생겼어요. 해발 800m 정도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성 자체가 그 성 바깥에 테두리에 이제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잘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사마리아 레반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총독, 그리고 그의 신복 암몰 출신 도비아라는 신복,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구도와 경제 구도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절대로 이 성벽이 재건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와중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을 막 광야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뇌물을 써가지고 막 회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아닥사스 왕한테 투서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혼내주라고 막 은혜를 하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물리적 상태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딱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얼추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수치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길이가 4.5km입니다. 길어요. 엄청 길어요. 총 길이가 4.5km, 높이는 12m. 성벽 안쪽에서는 12m가 그것도 높죠. 근데 성벽 밖은 진짜로 위험하죠. 왜냐하면 지형이 골무처럼 된 가장자리에다가 12m를 세우려니까 이 성벽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폭은 약 2.5m, 가장 두꺼웠을 때가 한 7m 정도 되니까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약 아무리 줄어도 한 2.5m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길고 높고 그리고 공사의 규모가 컸어요. 여기에는 총 7개 문이 있었죠.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문이 많아요? 많죠. 4.5km 정도 되는 연장 길이에 문이 7개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보니까 문들이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그리고 성벽들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 계속해서 공격하죠. 성문이 7개죠. 성벽이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2년 걸려도 4년 걸려도 6년 걸려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쉽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었다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으로는 공구를 들고 일을 할 때 여기다가 전부 뭘 차고 있었냐면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있었대요.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몸에 이런 긴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일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나팔을 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팔 수들을 세웠어요. 산발랏과 도비아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또 뭐를 해야 돼요? 집 짓다 말고 전쟁해야 돼, 싸워야 되고, 가면 또 공구 들고 무기 들고 또 재건을 해야 되고. 느헤미야 4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요, 성벽 재건을 마치는 날까지 옷을 벗지 않았대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난한 백성들을 노예화시켰고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이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편취를 하고요. 그런 걸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노예 삼은 걸 풀어주고
고리대금으로 잘못 거둬들인 거 다 돌려주고 당신도 절대 한 푼도 월급을 받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진행했대요. 느헤미야 6장 7장을 보니까 산발락 도비야 이런 인간들이 편지를 통해서 막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고 뇌물을 써서 회유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쭉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설교는 제가 하고 여러분 답을 가끔씩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이 성벽 재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될 리가 없어요. 보니까 이거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안 돼도 너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도와주는 게 한 가지도 없어. 눈앞에 보이는 공사도 너무나 규모가 커요. 너무나 길고 너무나 높고 근데다가 무기 들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 이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을 자그만치 4.2km, 12m 높이에 폭 2.7m 이상이 되는 이 성벽을요,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완공을 하냐면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안 놀라는 여러분이 저는 놀래요. 예배 끝나고 건축업계의 그 오랜 경륜을 가진 맹기선 장로님, 토목 전문가이신 김태국 장로님, 철근 전문가이신 이춘식 장로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맹 장로님, 길이 4.5km, 높이 12m, 폭 2.7m. 이따가 꼭 얘기해 주세요. 물어보면. 이걸 며칠 만에 끝냈다고요? 52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본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 2장 12절은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는지,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리적이고 역학적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할래야 할 수 없는 수많은 제약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을 왜 해야 했는지, 이 일을 왜 하려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누가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내게 주신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공유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다른 짐승이 없을 정도로 늦은 새벽이었다 이 소리고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문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 저 문, 문들이란 문들을 다 돌아다 보니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이 부분은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사라진 걸 봤다 이 소리고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느헤미야 믿음의 리더가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멋지게 끝냈던 것처럼 우리도 멋지게 이 일을 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이 땅을 잘 섬기는 멋진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